재미난 음성을 통해서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62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아침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송가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일리포교회 찬송을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울고 있는 형제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사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저희들의 눈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하는 곳을 보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온 성도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느라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예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기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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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사도행전을 주일날 말씀하기 시작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한 13개월 1년 이상을 매일 새벽에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 감동과 그 말씀을 가장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부활절 그 전주가 종료주일이어서 2주를 사도행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주 쉬고 나니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그 생생한 감동으로 나중에 한들 이 1년 동안 묵상을 한 그 감동이 멀어지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항상 사모하고 항상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의 것으로 오늘 대신할 수 없어요. 어제 밥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오늘 식량으로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에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내용이고, 이제 후반부는 13장에서 끝장까지가 되는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이 후반부의 내용이 좀 나뉘어요. 그래서 후반부를 기억하는 이 키, 제가 공부하면서 키를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하나는 좀 기억하면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신약시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동안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 배경 위에 지금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새로 예수 믿게 된 이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성경 15장을 보면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 그거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돼.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보니 그 안 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었어.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서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돼.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그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해 주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회를 보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자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동의 제청 다 하시면 일 하시고 아니라면 아니라 하죠.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숨이 끊어지면은 하나님 후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뒤도 돌아볼 이유 없어요. 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요. 그런데 머뭇머뭇하는 분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왜 모르냐면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대로 못 살고 저도 죄가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죄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엉망가지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아멘.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15장에서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회의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15장 종교회의장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이제 후반부,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난해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를 해요. 쫙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후반부에 기준점을 하나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장이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2장,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몇 번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차 선교 여행은 어디 가고 그런 거 기억하면은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그냥 이 지도만 기억하면 돼요. 멀리 안 가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바나바와 함께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도록, 루스드라가 디모데 고향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더베까지 갔다가 여기 1차의 절정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거기서 골병이 들어서 직진을 하면 다소로 가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차 선교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직진하지 않고 다시 턴을 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멀리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 바퀴지만은 거리는 2,000km. 2,000km면은 일본 동경에서 출발해서 중국 북경에 도달하는 거리. 2년 동안 이 과정을 선교했어요. 지도를 이렇게 외우면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장이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이고 뒤로 나오는 16장, 17장, 18장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2차 선교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달라져요. 확 확장이 돼요. 아까 전도했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거기를 지나서 16장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쪽으로 중간쯤 올라갔다가 서남 방향으로 에베소를 가고 싶어서 가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북서 방향, 북동 방향으로 가려고 오른쪽으로 턴을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 있는 데가 드로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드로아 갔더니 밤에 유럽 사람이 이리로 오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가서 이 그리스 반도의 5도시를 2차 선교에는 5도시입니다. 첫 번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5도시를 전도하고 배 타고 에베소 건너갔다가 에베소 다음 이제 3차가 핵심이 에베소단 말이에요. 에베소를 쓱 둘러보고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장, 18장 3장이 2차 선교 여행인데 16장은 전체가 다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빌립보장입니다. 15장은 종교회의장, 16장은 빌립보장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이 루디아가 명품 옷감 장사를 하면서 평생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비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후원을 해줬던 참 멋있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루디아 집이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예요.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또 한 가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귀신의 실체, 귀신이 있고 특별히 그 귀신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점을 치는, 점을 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당신 무당들 전부 다 저 귀신이다. 사람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고 내림굿을 해서
신내림을 받으면 그 시퍼런 작두날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작두를 펴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눈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종류가 있어요. 난폭한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난폭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다니면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숨소리마저도 거짓이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종류가 있고 결정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귀신을 건들면 또 귀신이 반응을 해요.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 여자 무당인 거죠. 아이 무당인데 이 무당의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내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해서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깊은 사형수들이 머무르는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혔어요. 이런 일을 하면 절망이잖아요. 망했다. 내가 왜 예수님 믿었냐. 내가 주님 전하는 이 복음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배로와 같이 활짝 열어줘야지 왜 여기에 갇히게 했느냐. 근데 그러잖아요. 그 감옥에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예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와 가족들 전부를 전도하여 사실은 이 세워진 이 루디아 집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가 되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깜방에서 만난 간수입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16장은 2차 선교의 16장은 전체가 다 이 빌립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160km를 이동을 해서 두 번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지도 한 5번 봐야지 설교가 보니까 글씨 잘 보이시죠? 빌립보.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에게해 바다. 이게 바다에서 드로아에서 여기 바다예요. 이렇게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에요.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두 도시를 더 찍고 이렇게 데살로니까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 회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새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 3번, 그러니까 안식일 3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3주간 동안 3번 설교하면서 세워놓은 교회다. 3주 동안 한 달 안에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초신자들로 세워졌어요.
새 안식일에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보관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번 전했어요. 3번. 자,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런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하를 따르나. 전도 열매를 거둔 거예요. 3주간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배들을 유대인들이 고용을 했어요. 뭐 난리를 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고사람들이 다 가위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리고 소동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했냐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게 반역죄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이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폭력배들도 동원하고 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하니까 야밤에 부랴부랴 피신을 하여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80km 근방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사형제로 고소가 되어서 부랴부랴 밤중에 이제 피신해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 데살로니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 한 3번 정도 복음을 한 3번 정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영접이 되었는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교회가 연결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애가 많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딱 3번 설교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보내봤더니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은 가봤더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이 되고 오히려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그 밑에 내려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여하간 기회만 허락되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 거기서 만나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은 로마서부터 13권의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가 서신 기록한 순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게 제일 먼저 지금 이 2차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먼저 아덴에서 디모데 보내고 디모데가 3주 3번 설교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뭘 하냐면 이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의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바울 서신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내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 3장을 시작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면서 주제 찬송을 하나를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송가 222장이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우리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보고 싶어요. 그 찬송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222장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 의진이가 엄마 따라 수요일에 왔다가 그 곡이 재밌었나 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 신청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청곡이. 의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가 계속 저한테 신청곡을 줘가지고 제가 아예 의진이 신청곡은 핸드폰에 다 입력을 해놨어요. 한 15곡 때 우리 주일날 부르는 곡이 다 걔가 신청한 신청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헤어지고 이별할 때 부르는 찬송이야. 주일날 그런 찬송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이 안 되면 수요일이라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제 수요일날 또 그거 불렀어요. 왔더라고 수요일에 220장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이제 2차 성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바로 이 주제. 그래서 예배 우리 말씀 마치고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 설교하고 흉악한 유대인들 해방 때문에 야밤에 부랴부랴 탈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는가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찬송가 222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찬송 부르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 가끔씩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찬송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찬양만 나오고 이런 찬송이 있다. 그럼 저한테 문자 해주시면 또 주일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부랴부랴 야밤에 80km를 야밤에 탈출을 하여서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숭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베레아 전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야밤 탈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우리 옛날 개혁학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좀 다른 동네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요. 아주 그 강박한. 제가 여기 이제 이사를 오면서 마지막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원래 그 집 잔금을 안 내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말을 안 해줘. 어디가 물이 새고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다가 잔금 다 치르면은 이제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좀 새는데요. 여름철 장마철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요 앞에 교회 목사님 만나서 동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여기 광장동 또 여기 앞에 있는 11차 홈타운 분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너무 강박한 사람. 제가 그때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가 성내동에서 전도를 잘 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겠지. 뭐 특별히 별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는데 이제 지나와서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베레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정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추수 무르익어서 낫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이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아멘.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지독해요. 자기 동네도 아니고 사도 바울 전도팀이 80km면 멀잖아요.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80km면 지금 우리 승용차로 80km로 1시간 달려야 될 거리니까 인천보다 더 멀 것 같은데 거기요. 그 80km를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막 전도하며 열매를 거두는데 무슨 일이 났느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14절 할 수 없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또 베레아에서 탈출을 시켰다 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375km 아래 있는 그리스의 지금은 수도지만 예전에는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보다 더 작은 도시 아테네로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주도를 보면 베레아에서 100길로 아테네까지 내려가는데 저 거리가 한 3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서 16장, 17장, 18장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16장은 전체가 다 빌립보 전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은 짧게 데살로니가 전도 이야기 있고 베레아 전도 이야기 있고 나머지 17장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는 굉장히 고전적인 도시잖아요. 교육의 도시이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아테네에서 다 발달했어요. 그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철학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동안 전도한 모든 지역에서 전도한 그 전도 현장에서 가장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제일 전도를 못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테네죠. 많이 배운 사람, 생각이 복잡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이 가능하고, 마음의 보좌가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아테네 이제 사도행전 17장은 세 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는 뭐냐면은 아테네 철학자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는 이 전도 설교가 17장에 주를 이루고 있어요. 17장은 아테네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고린도장, 고린도 18장은 고린도장인데 65km를 이동을 해서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쪽 그리스 반도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고 또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이 타락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정도 될 것 같아요. 흥청망청하는 그런 부유한 도시인데, 저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이 3년, 저 과정 3,000km를 3년 동안 선교했는데, 거기에 절반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고린도에서 애착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어쨌든 이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옮겨갈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긴 시간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핍박을 당하고 또 도망을 가고 도피를 가고 힘들지요, 사람이. 저 지도를 보니까 그렇지, 저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큰 거리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환영해 주는 사람, 환영하는 데는 없어요. 다 배척하고 어딜 가든 못하게 하고 붙잡아서 가두려고. 너무너무 고난스러워. 무게의 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침체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복음 전도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침체를 겪게 됩니다.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했던 신라와 디모데를 위에 있는 지나왔던 그 지역의 교회로 파송을 시키고 혼자 지금 고린도에 와서 공헌 분투를 하고 있다. 영적인 침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잃게 되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지만 파도가 그렇잖아요. 파도가 한 번 쳐서 배가 안 넘어가는데 계속 파도가 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배가 넘어간다.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연속적으로 올 때, 그때 사람이 주저앉아.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잘 안 풀어질 때,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 없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럴 때 사람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적인 침체가 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새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 13장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총 합쳐서 29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장 9절 10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너무너무 침체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라. 아멘. 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소망이 희미해져가면서 새벽에 일어날 힘도 없고 주일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뭐하나 내 생각이 한 생각인데 뭐 이렇게 이제 어떤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일어났어. 새 힘을 얻었어. 용기를 얻었어. 그리고 그 선교 여정의 3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 영물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음성을 줄 때,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에베소들에서 에베소 한번 둘러보고 복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1년 6개월이면 그 안에서 일이 많을 텐데 제가 벌써 분량이 50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나눌 새도 없어요. 나눌 새도 없고 이렇게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3차로 가야 되는데, 야, 여호와 일이 하나님, 오늘 우리 전효인 자매님이 교회에 오면서 이 책자, 본인이 모델이 되어서 찍은 책자, 약국의 이 책자를 저한테 줬는데, 이 책이 이제 약국에 무슨 약국의 약사님들이 다 예수 믿는 약사님. 무슨 간판이 붙어 있냐면 어미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라는 이 붓글씨 액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어미 같음으로는 사도행전 18장,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번쩍하면서 빛이,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고린도 이야기를 제대로 못 다루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당연히 고린도 이야기부터 해서 연결이 되어서 3차로 넘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이렇게 사진까지 미리 다 보내주셨구나. 아멘. 아멘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타이밍. 그렇습니다. 참 감사해요. 대구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첫 달 봉급 받고 그 첫 달 봉급 전체를 많은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 지금 1000열매로 헌금하려고 그거 들고 이렇게 소식까지 가지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찬송 한 장 드리고,
16장, 17장, 18장, 15장을 기점으로 3장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았는데 하나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리게 되면 모든 삶에 눅눅하고 침체된 것을 다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22장을 한번 드린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심령의 귀에 영의 귀에 들리게 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연히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7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하여 7주간째가 되는 5월 28일이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각 가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사모하며 5월 28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안천수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마지막 찬송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인장 부른 후에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입니다. 전효인 청년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익히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얼마나 섬기기를 좋아하시는지 사랑과 수고를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기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직장을 정하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직장에서 받은 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둔 이 열매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과 믿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족하는 샬롬과 부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언제든지 사모하는 심령에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무능함과 실체를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